빛이요. 이 주의 말씀은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10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규례를 지키기를 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책을 읽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안정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 아빠가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책을 읽을 수 있어야 이제 애들도 그걸 보고 자라고 또 책 읽은 거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왜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냐.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다 이게 보면은 특징들이 하나같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의 가정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라난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고 또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가정인데 그 특징들이 보면은 이 가정들이 이 정서가 공부하는 거 또 나라인 일 보는 거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 속에서 이 후대들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은 나중에 지도자를 될 수도 없고 지도자의 자리에 가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뭐 오늘도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뽑힐 텐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지도자요, 가정에서도 지도자요.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지도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 상태와 정서와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이 다윗의 가문이 왕으로 지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당시의 나란 일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잡을 수 있고 이 부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보면 뭐냐면은 먹고 놀자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자. 하루살이처럼 오늘 즐겁게 살자. 오늘 그냥 먹고 놀고 즐기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쑥대밭이죠. 그러니까 제일 오는 게 후대들이 문제들 온다고요. 후대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좀 생각을 해 하셔야 될 부분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이 말씀 읽는 것보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말이 많아. 그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이 책이나 성경 읽는 게 안 되는 사람들 우와 돌아다녀. 계속 싸돌아다녀.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어디 놀 거 없나. 아니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살면서 하루 이틀 즐거우면은 한 달을 재미있게 보낸 거지. 어떻게 매일 즐거울 수가 있어. 어떻게 매일 놀 수가 있어. 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연휴 때 한 번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쉬고 놀고 해야지. 맨날 먹고 놀아. 맨날 먹고 분위기가. 그러면은 애들이 아무것도 안 갖춰진다. 애들이. 그래서 왜 애들 얘기하냐?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지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리더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거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왜 오늘 시편인데 시편을 누가 썼냐는 거예요. 거의 다 보면 이 시편이 다윗이 78편을 뭐 제일 많이 썼고 그다음에 뭐 솔로몬 아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있는 가운데도 다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에서도 뭐 하냐면은 이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어야 된다. 지도자의 그릇을 이 영적인 지도자의 그릇도 갖춰야 되고 세상적인 지도자의 그릇도 갖춰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진다. 자신의 있는 현장에 주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다. 저 사람 보니까 이상해. 가정도 보면 이상하고 애들도 이상해. 그리고 뭐 이상한 삶도 이상해. 근데 이 귀한 복음을 전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삶도 생활도 참 사람 괜찮다. 자녀들도 잘 됐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진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 사람이랑 같이 뭐냐면은 우리 애들이랑도 같이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냥 얼토당토하게 그냥 복음 전했던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해야 될 게 부모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지도자 되도록 내가 이거를 함으로 후대들이 보고 은혜가 되겠냐.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또 관계된 곳 속에서 봤을 때 참 괜찮다. 본받을 만한 집이다. 이게 되겠냐.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이 성경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지식이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 뭐가 숨겨져 있냐?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첫째로 말씀은 율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함을 받으면은 이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느냐 확인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도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나와 있는데 맨날 싸워. 맨날 싸우는데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은 남을 해할 수 없어. 성령 충만하면은 음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음란에 빠지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야. 막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 그 보면서 야, 저 목사는 사기쳤구나 이제까지. 비록 큰 교회였지만 그 음란이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말인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뭐냐면은 악한 짓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실망을 탁 하게 만들고 세상에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 그레데 교회 성도들한테 디도서 같은 경우는 목회 서신인데 이 목회자 이 디도에게 그 목회하던 곳이 어디냐면은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이 그리스에서 제일 앞에 있는 제일 큰 섬인데 거기에 전통적으로 거기는 거짓말장이고 거기가 제우스 신이 태어났다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이 제우스 신이 이 말로 해서 여성들을 많이 꼬셨다 그래가지고 음행이 성행한 도시예요. 거기서 목회하는 이 디도에게 목회서신을 얘기하면서 음란과 게으름과 그리고 또 뭐냐면은 방탕함과 막 이런 거를 뭐냐면은 이들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이 중직자들을 깨우치고 변화시켜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율법은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고 이 비밀을 누리면은 율법을 지켜지게 되고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게 죄구나.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가 원하시는 거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는 좋게 표현한 거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거 바꿔야 돼. 그래서 증거를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틀린 거, 생각 이거를 바꾼다고요. 바꿔야 돼. 그리고는 세 번째로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 72절에 보니까 시편 119편 이게 제일 긴 거 말씀이긴 한데 보면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돈 몇 푼 좀 벌고 양심을 팔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음을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은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성도들도 많은 세상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또 삶이 파멸되어진다. 파멸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조금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저도 집에 가면은 애들도 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 애들 눈치를 봐야 돼. 뭔 눈치를 보냐? 화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잘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항상 깔려 있어야 된다. 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폐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뭐 하나님 말씀에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개인과 가정이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7번째로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 따라 때에 따라 긍휼하심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라. 지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놓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 몰라, 잘. 일단은. 말씀을 잘 몰라. 모르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내 걸로 삼지도 않고, 아무리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 지혜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에 인도받는데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 이거를 누리는 거라.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 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나니. 이 악한 자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니까요. 근데 이 원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몰라.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몰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여자 문제에 약한지, 그리고 인기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그걸 저 잘 알아. 심지어는 이 원수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는데 뭐. 시험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보다 보면은 자신을 알게 된다니까요. 자신을. 내가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 자꾸 넘어지는지, 어디에 속는지 이거를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지혜를 주사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요.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원수를 속지 않지요. 원수를 이기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걸 때 이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친 것처럼 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인정받을 이렇게 애를 쓰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왜 자꾸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데 돈만을 추구하냐 사람 살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잘 인도받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돈도 따라오는 건데 돈을 일만하게 뿌리고 쫓아갈 거냐 그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식이 승하해진다. 그래서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지혜적으로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어쨌든 이렇게 읽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골치 아픈 거 있으면은 그 골치 아픈 걸 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시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동안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이 골치 아픈 거를 하나님 내가 인도받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또 이 순종할 때 노인보다 명철해진다. 노인은 뭐예요?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까 노인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혜롭게 되죠. 지혜. 사람 살아온 거 연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잔소리 엄청 해. 보면은 왜 그러냐? 아, 늙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못 살았어도 아는 건 굉장히 많아. 근데 아무 힘 없어요. 아무 힘 없어. 잔소리는 힘이 없어. 뭐냐면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게 그게 힘이 있고 기도하는 게 힘이 있지.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뭐 경험한 게 많아. 자기 못했더라도 실수한 거 많으니까 실수한 거 가지고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힘이 없어요. 뭐가 힘이 있냐?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말씀에 힘을 입었을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그게 힘이 있지. 그냥 자기가 실수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힘이 없어.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아는 거 많아요. 아는 거 많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뭐 되는 건 없어. 희한하죠, 보면은. 그거 왜 그러냐? 말씀 충만하면 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라. 아니 몰라서 못 하겠어요. 아는 건 많은데 삶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어, 몰라서 안 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 애들한테 물으면 다 잘해, 다 알아. 뭐 예습 복습해야 되고 다 안다니까 애들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거. 뭐 인터넷 같은 거 다녀보면은 인터넷 같은 거 뭐 방송 같은 것도 보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 막 사는 거, 뭐 돈 버는 거, 뭐 하는 거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이 지혜가 우리를 영을 윤택해 하진 않는다. 우리 영을 윤택하게 하진 않아. 그리고 영적인 힘이 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이게 많은 믿는 자들이 뭘 기다리냐?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신자들이 물에 빠지면 주댕이만 뜬다는 거예요. 입만 뜬대. 그거는 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뭐냐면은 신자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대. 입은 살아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말만 살아있지. 불신자들이 뭘 찾냐면요. 잘 믿는 사람들을 기다린다니까요. 신자들이 누굴 기다리냐? 신자들이 자기는 잘 못 믿기 때문에 잘 믿는 자들을 간증거리를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실은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뭘 듣고 싶어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듣길 원해. 듣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거를 듣기 원해. 근데 그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온 성도들이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거를 내가 누리고 인도받아야 그래야지 교회 올 맛이 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를 경유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까닭이냐. 아니 우리가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과외할 때 과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나하고. 과외하는 영어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하더라. 야 네가 친구가 많니? 나 친구 많다고. 근데 공부를 내가 그때 안 하니까 그 과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네가 자리를 잡지 않고 사회에서 너의 위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이 너를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 과외 선생님이 그 키도 조만하신 양반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때까지 공부 못했나 봐. 그래서 대학은 뭐 좀은 그냥 그런 데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다녔거든. 어떻게 하다 이제 나한테 가야죠.
아주 같이 그거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맞아. 그, 어, 지금도 못하니까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뭘 보냐? 우리의 사회성을 본다니까요. 사회성을.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본다니까요. 또 못 봐요. 우리의 후대도 보고 우리의 삶을 본다니까요. 보고, 이 친구는 나이 들어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런가 하면은, 나도 내 친구들 안 보겠어요. 친구들 보면서, 저 인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있고, 맨날 얻어먹으러 오려고 그러냐. 이런 친구 있고, 도움이 안 돼. 인생이 도움이 안 돼. 이런 친구가 있고, 저 친구는 그래도 참 자기 인생 살고, 괜찮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당연하게 사람들이 이걸 따진다니까요. 따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싶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와 신자와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라고요. 여러분 후대들이 이 주인공이 되라고요. 나도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정신 차려요. 어디서 보기는. 보면 뭐 할 건데. 그냥 이잖아요. 목사님, 나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성경에 수두룩복잡하게 있잖아. 저 서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간증서도 보세요. 수두룩복잡해요. 수두룩복잡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주인공 돼야겠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것도 동양하러 다닐 거예요. 이것도. 어디 동양하게 누가 뭐 은혜 있고, 이렇게 기동량하러 다닐 거예요. 기동량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주인공으로 쓰게 되신다. 쓰임 받게 된다. 그래서 말씀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냐? 인간의 죄와 이 부족과 허물과 이거를 절감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이 고난당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냐? 왜 이렇게 이 저주가 자꾸 임하냐? 이게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 영적 상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도 아까도 우리 애 하나 전화 나랑 같이 있는데 사모한테 전화 또 걔야 전화 오면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길만 그렇게 가는지 되지 말라는 일만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그게 사단이 딱 붙잡혀서 그래. 노예돼서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깨달으라고. 목사가 원래는 매일 잔소리하는 게 목사예요. 원래. 근데 나도 잔소리하기 싫어. 잔소리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좋은 말만 하고 싶어해. 근데 그러면은 말씀을 보시라.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채찍질해. 오늘 다윗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내가 하나님 떠나서 도대체 뭘 좋아하냐? 노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거 어느 날 문제 튀고 온다니까요. 쌓여가지고 후대들까지 튀고 와. 그리고 수습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게 아무리 좋은 거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이 좋은 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 쉽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게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친구들 닮아가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게 나의 모습이야.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그게 나의 모습이라니까.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맨날 여자애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분발로 하는 얼굴에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수업 시간에 참 신기하다. 쟤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왜 저렇게 분을 받느냐. 왜 그러냐. 우리 과에는 남자가 별로 없거든요.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과간이야 보고 있으면은. 왜 그러냐. 또 어떤 애는 졸아. 여자애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밤새 졸아 수업 시간에. 졸다가 뭐 한 번씩 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삘이 오잖아. 기분 다 떨어. 또 왜 걷어차고 책상을 걷어차고 오느냐고. 그 내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수업하는데 나는 기교과인데 옆에 이제 기독교 상담학과야.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과가 수업이 다 없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원래 상담을 배우는데 상담학과를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야, 쉬는 시간에 제일 떠들고 수업 시간에 제일 자고 한 번씩 삐뤄가지고 막 의자 걷어차고, 야, 뭐 저런 애가 있냐 그러는데 내 친구가 걔랑 결혼한다는 거야. 내가 말렸지. 야, 하지마. 하지마. 야, 상태 겁나 안 좋아.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내 증인이라니까. 내가 걔 수업을 3억 전짜리를 한 학기 내내 듣는데 한 학기 내내 자. 쉬는 시간에는 아주 악착같이 그냥 떠들어대고. 근데 벌써 맛이 갔어.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고생하잖아.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고생. 아니야, 왜 저냐면 저는 사람을 오래 사귀는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기억력 굉장히 좋아요.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어,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 후대까지 같이 고생하죠. 왜 그런지 알면 뭐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재미없는 수업인데 그 뭐 재밌겠어요. 어렵지 대학 수업이. 그거를 계속 눈 뜨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걸 해야 될 목적을 붙잡아야 돼. 목적이 없거든. 목적이.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다니는 목적이 없어. 공부해야 될 목적이 없고 삶의 목표가 없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인도받기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악을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어. 하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다 놀고 다 그냥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누가 직장 가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싶지. 아니 누가 공부하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지. 노는 게 편하지. 먹는 게 편하고 자는 게 편하고. 그러면은 내 가난이 궁핍같이 온다고 성경이 돼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경제 치열한 사회인데,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는데, 전 세계 전쟁이 전운이 감돌고, 경제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남도 살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힘을 하나님부터 얻어서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 얻어야 돼.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 얼마나 많아요. 이 모진 일들이, 이 바울 같은 경우 자기도 고난당했는데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뭐냐면은 영원한 축복과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라.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전문성도 개발시키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무기력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남 잘 되는 거 시기나 하지 말고, 내가 잘 되는데 왜 남이 잘 되는 게 시기가 나. 나 잘 되고 남도 잘 되면 다 기쁘지. 내가 안 되면 남 잘 되는 거 싫어. 싫어.
내가 안 되면은 남이 잘 되면 짜증이 난다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자는 남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남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또 뭐냐면은 이 남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하는 축복되는 참된 길, 참길. 그래서 말씀 속에 빛과 이 길과 빛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 길이요, 발에 빛이니라. 이 어두울 때 이들이 등불 두고 다녔잖아요. 등불 가지고 빛과 같이. 그래서 좀 좋은 동네와 나쁜 동네 가보면은 뭐가 다르냐? 밝기가 달라요. 인공위에서 우리나라를 딱 찍으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밝은데 저 윗동네는 어두컴컴하잖아요. 어둠. 가난이 심해가지고 어두컴컴하잖아요. 그 대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18절에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알지 못한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 치유하고, 또 이 어둠 1장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기에 있던 것을 해방받는다. 아니 목회자도 음란에 넘어가. 왜 넘어가냐? 그 음란한 마음 들어왔을 때 안 싸우면 넘어간다니까요. 말씀에 가까이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냐? 성공시킨 다음에 패대기 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패대기 치는데 많이 떨어져.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거기서도 악과 싸울 수 있을 때,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올라가 있어야 돼. 그때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오히려 가정이 무너져. 그거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내가 많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물질이 필요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하다. 복권 당첨된 사람 보세요. 관리도 못하는 사람에게 100억씩 막 당첨돼가지고 관리가 되냐고요. 그래 막 타락해가지고 꽃뱀들 붙어가지고 막 다 뜯어먹고 가정 다 파괴되고 막 난리가 나죠. 한 번은 이제 우리 캠프 한다고 저기 김포를 갔어. 김포. 우리 대학 다닐 때 후배 하나도 김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나타, 우리 때 뭐 소나타 대학생 때니까 20년 전이니까 타기 쉽지 않잖아요. 소나타 타고 다녀. 왜? 그 김포가 뭐 논바닥이 개발되는 바람에 거기에 막 난리가 난 거죠. 거기 캠프 갔는데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 저기 있던 사람들이 원래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막 몇백억씩 다 받았다. 그리고 다 사라지고 막 그랬다는데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라 설명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남편들 바람나고 애들 마약 먹고 난리야. 아니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목적 없이 그걸 받아버리면은 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 가인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예배에 놓쳐버리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들 얻어가지고 가족 문제, 개인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왜? 그 우상 땅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에 그 저주의 땅에서 저주의 가문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비밀 가진 자들이 능력을 누리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할 수 있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참아낼 수 있어야 돼. 아이들한테도 이 힘을 길러야 돼요. 하기 싫지만 참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때 빨리 공부하고 놀아라. 편하게. 미리미리 다 해놓고 놀아라. 미루다가 못하지 말고. 야, 1등 공부 잘하는 게 재밌냐? 공부 못하는 게 재밌냐?
공부 잘하고 칭찬받고 학교 다니는 게 재밌지. 못한다고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게 재밌냐? 재미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게 재밌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6월절 사건에 피 바를 때, 그 노예에서 언제 나오냐? 피 바를 때, 저주의 재앙, 그 해결반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회복되잖아요. 근데, 나오면 뭐해? 광야에 다 죽는데. 왜 그래요? 나오긴 나왔는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밟힌다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딱 길바닥에 뿌려 사람들이 밟히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냐면 이 구원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짓밟혀 무시당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사도행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십자가 부활과 말씀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기도하다고 가다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 무너진 자들을 세워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다. 그리고 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자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이 베드로가 어려움 당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사야 6장 1절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들려. 뭔 말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나도 그랬어요. 신학교 가서 말씀 읽는데 뭔 개소리요. 그때 나는 베스 성경이라고 그걸 가지고 주석 조만하게 다니는 걸 읽었는데 한 번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두 번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뭔가 이게 조금씩 온다니까요. 주석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앉아서 졸린다고. 졸릴 단계가 있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냐면은 아무리 성장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심으면 거두는 때가 있다니까요. 심지 않아도 거두는 때가 있다니까요. 되어지는 단계가 있다고요. 되어지는. 근데 사람들이 다 날로 먹어요. 아봐, 나는 머리가 나쁘나 봐. 그러면서 아빠 머리가 나빠. 왜 그러니까 안 헤어져. 그러니까. 머리 나쁜 게 아니라 워낙 안 굴리면은 그게 안 굴러가. 안 굴러. 녹슨 거 있잖아요. 쇠 같은 거 녹수를 쓰면은 녹이 가득 쓸어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DW인가 그거 치면은 그 자전 구르기 시작해. 근데 처음에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말씀 읽고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남은 어떻게 기도하나 보고 듣고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이런 거구나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이것도 계속 거치면은 뭐 하면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되게 돼. 복되게 인도받게 되고. 여러분 이 단계 올라서기 전까지는 아무 불평하지 말고 아무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내 전문성 내가 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일 하고 이렇게만 살아라니까요. 딴 거 하지 말고 잡다한 거 하지 말고 일었을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쉬워질 때까지. 그래서 인생 안내서로서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로 와지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전도, 증인되는 이가 관계되어 있구나.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진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새 학기도 시작되잖아요. 애들과 함께 성경도 읽어보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은혜도 같이 받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더 나은 작년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더 나아야지.
그리고 더 성장되어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우리의 길 되고 말씀이 우리의 빛 되시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길로 안 느껴지고 빛으로도 안 느껴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 너희가 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될 만큼 하나님이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